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히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모든 성경을 다 한꺼번에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기초적인 걸 배우고 어떤 것들은 개론적인 것들을 배우지만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조금씩 익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유독 이 옥중서신이 저한테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성경책을 읽어도 제 삶에 이렇게 탁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음서는 당연하죠. 이건 너무 삶에 탁 다가오는데 이 옥중서신, 특별히 그 옥중서신 중에서도 빌립보서랑 에베소서는 참 이 다가오지 않는 무슨 깊이 있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옥중서신의 그런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저 나름대로 조금씩 읽고 또 연구도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랑 빌립보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스스로 공부했던 거랑 너무 느낌이 다른데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스스로 목양과 목회와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데 이 에베소서 읽고 빌립보서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는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대할 때마다 또 에베소서가 목양하면서 바울이 정말 옥중에서 이 말씀을 꼭 교회에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큰 틀은 교회론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 흔히 말하는 이게 서로가 세포와 조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지만 그 사역과 더불어서 그는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노고를 다 감당했는데 그러면 해산은 무엇을 낳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산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몸이 이 땅에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출산하신 것이죠. 교회를 잉태하셨어요. 그의 공사역 동안에 그를 따르는 무리,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십자가에서 출산의 수고와 더불어서 출산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믿는 자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의 믿는 믿음의 확실성을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느냐? 많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류들로 인하여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자기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주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박에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의 믿음의 표식,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표식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 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등치가 된다는 거죠. 교회를.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단도 얘기하고 뭐 잘못된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신앙에 시험 든 사람도 이야기하고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의 교회를 사랑하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도외시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이 에베소서의 말들이 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았던 표식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물론 이것도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 사랑한다고 믿는지, 그의 믿음이 제대로 어떻게 시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흠이 있고 나와 같이 죄와 아니면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을 때 너가 너의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라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지만 흠이 없고 완전하시며 또한 그 어떤 측정할 수 없는 예수님에 관한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좋아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맞는다.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설교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비유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없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난 자식을 너무 사랑해. 난 자식이 너무 좋아. 난 좋아 죽겠어. 그런데 그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희생을 나는 못하겠다. 요즘 아이들 학대하고 아이들 그렇게 하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식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자식이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깝다. 내는 낭비이다. 아니면 저거 아니면 내가 훨씬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타자가 되는 거예요. 타자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이기적인 인간 바깥에 있는 타자가 된다는 거예요. 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없다. 나는 희생이 고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도는 발현된다. 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니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등치가 다 이게 는이라는 거, 등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읽었던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이 서신의
이야기를 듣는 서신의 수신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설교를 읽는 여러분들까지 확장되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손이고 발이고 다리이고 귀이고 눈이고 어떻든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부분들이 각각 나누어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피와 살이 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감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하나만 고장나도 기계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자동차를 우리 준현이가 태어나던 해에 샀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동차를 지금 탄 지가 13년이 됐죠. 근데 그 자동차를 살 때에 자동차가 8년을 탄 중고였어요. 그 자동차를 처음에 살 때 8년 된 중고차를 사서 13년을 탔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죠. 1년에 한 번씩 엔진 오일도 교환하고 적절할 때마다 그 정비사님이 이거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적절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고장이 나도 잘 탈 수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지만 탈 수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뭐 창문이 안 내려지면 창문 안 열고 타는 거예요. 유리창이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는 채로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차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조수석에 차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운전사가 차를 타서 조수석에 누구 태우려면 내가 이렇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고장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가 가는데. 근데 중요한 부품이 하나만 딱 고장나면 차가 당장 서는데 배터리가 방전됐다. 그럼 이제 차가 못 가는 거죠. 이동을 하죠. 기계도 여러분 어떤 것은 고장나도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부품은 고장나면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도 하물며 그런데 몸은 어떻겠습니까? 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이 구절을 잘못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먼저 설교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바보가 되죠. 이 구절은 사실 결혼을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흔히 결혼식에다 갖다 놓고 결혼할 때 이렇게 한 몸이 되라고.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한 몸이. 어젯밤에 부인과 아내와 남편과 잡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데 옆에서 잘 자. 한 몸이에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부스럭부스럭 하는데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잘 자. 한 몸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내가 아파서 절절 매고 있는데 왜 그래? 그 한마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네 몸은 네 몸이고 내 몸은 내 몸이라 나는 지금 너의 몸의 상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입니까? 한 몸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비밀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이 바울이 쓸 때에 이 구절에 이 둘이 되어 한 육체가 되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모두 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성령님이 한 인격체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요. 다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하면 성령님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 달라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개인에게 내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절반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는 것은 절반이에요. 그러면 그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냐?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모든 성령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쏟아져서 개인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했죠. 거짓말 하시는 거라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것은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 그 육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두세 사람, 2명과 3명, 이 무리와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효과를 똑같이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거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서로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서로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긴밀하게 기계보다도 훨씬 나은 유기체가 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교회가 이와 같다.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는 미스테리한 거라는 거예요. 숨겨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스테리. 사람들이 불가사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쌓고 엄청난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거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구려 지방에서 발견되는 칼이 뭐 작은 것은 1m 80, 큰 것은 막 2m 20, 40 이렇게 되는 아주 큰 칼들이 있다라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칼을 들고 휘두를 만한 사람이면 도대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네피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추측하면서 예전에 미스테리한 모든 일들은 그런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 모두가 개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이 되는 이 비밀, 이 둘이지만 한 육체가 되는 이것이 미스테리예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경이롭고 사람의 힘으로 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나 주님도 우리와 이와 같으니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함께 서로 모시려고 그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의 은혜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당겨서 하지는 않는데 되게 불안한 타입입니다. 저는 걱정을 당겨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겨서 많이 해봐야 힘만 들고 걱정을 당겨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되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런 성격인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려고 하여튼 인생 가운데 불안한 시기를 그렇게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 나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게. 그리고 그 불안한 것들이 10개 중에 한두 개보다 1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안이 현실적으로 탁 나타난 거예요. 어느 순간 탁. 이게 너무 불안한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었으면 어떡하지? 이미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언제쯤 있다가 뭐 준비도 못 하다가 준비를 했지만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일이 탁 나죠. 그렇게 아찔한 거예요. 마치 그 자동차 사고 날 때처럼 아찔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불안하고 내가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왜 할 수가 없었지? 뭐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방비할 수 있을까? 대비할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 말씀처럼 유비무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다 이거 유비무환해야 임전 무태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이런 상황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나 봐요.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해가 뭘 대책이랍시고 목사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다 설교 끝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믿음이 없구나. 여전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믿음이 없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네 삶의 불안함과 초조함, 네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떨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그런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좀 기다리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실 걸 믿고. 근데 그걸 왜 믿냐면 이제 뭐 부교육자로도 뭐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교회도 개척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2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횟수로 3년째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성령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그때 성령님께서 다 지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대표적인 게 물질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마음이 큰일 났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하고 어떡하지 생각을 들 정도면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는데 예기치 못하게 누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있다고 안 그러면 그 사람 전화기에 붙들고 울어요.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려고 하는데 그냥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돈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라고 이야기하기가 이 관계 설정이 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이렇게 가깝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한 곱이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번 달만 또 넘기자. 항상 그래요. 이번 달만 열심히 살고 이번 달만 넘기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체크 포인트에 이제 이날 넘기고 또 이날 넘기고 또 이날 넘기고 그러면서 늘 언제 끝나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언제쯤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잔고를 잔뜩 쌓아놓으면 그 걱정 안 하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잔고를 쌓아놓고도
잔고가 비워져 가는 것을 걱정할 저인 거예요. 네. 네. 잔고를 쌓아놓고도 잔고를 비워져 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서 주님을 잘 모시고 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주의 백성들 사이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잘했다고 손 칩시다. 나중에 제가 갑질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개척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뭐? 너희 뭐 교회 개척할 때 도움이라도 줘봤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죠. 제 능력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것이라고는 주의 명령을 순종했고,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셨어요. 그때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것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에도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음이 허전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공궁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또 발현되느냐? 가정도 교회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교회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에 이 바울이 쓸 때에 뭘 염두에 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그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한 몸으로 하심으로 주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한 몸으로 만들어진 가정 역시 교회의 연장선상이면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들은 그가 가정의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믿음으로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잘 못 꾸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 가정과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하는 것 역시 교회 공동체가 이루는 일과 똑같다라고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기를, 또한 남편 역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기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아버지와 특별히 이 부모된 자들 중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이루어져야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오후에 강사님을 모시고 가족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제가 목회를 할 때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만들 것을 목표했습니다.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거창하겠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나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임과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 천국을 엿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너무 극렬하게 극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마치 천국에 가면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잠시간이라도 엿볼 수 있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제가 꿈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가족 세미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위안과 위로를 받고, 자녀는 부모들을 통해서 안전과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가족의 어떤 목표, 방향, 가훈이 무엇이냐? 예수님 잘 섬기며 살자.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와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마치 진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역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미스테리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